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본질보다 비본질에 관심을 갖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장로의 전통은 교회에서 나름대로 만든 어떤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니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래 누군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무서운 전통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보다 내 가족들, 내 돈 버는 것, 이 땅의 삶의 가치가요 훨씬 더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위생적으로 좋죠. 손 씻지 않고 음식 먹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만 하나님께 잘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했습니다. 입술로는 다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에 가서 목사님들 기도는 뭔지 압니까? 기도는 무릎 꿇고 주님과 나와 해서 내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믿음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믿음이 무너졌다. 목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성부를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 장로 권사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고 있는데 인심이 좋아. 이래서 못 나오면 아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이 교회가 이게 모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지체된 성도가 영적인 결합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목사님 계실 수 있고 안 계실 수 있죠. 안 계시고 제가 어떤 교회를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는 권사님이 또 기도회를 인도한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인도하는 시간이고 권사님들이 따로 기도회를 인도해서 금요일 10시에 모여서 막 기도회 한다는 겁니다. 너무 잘 인도하기 때문에 참 교회가 그 영적 질서가 달려서간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전통이 생깁니다. 우리 성국교회도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무서운 전통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 목사가 할 일이고 지도자 할 일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가도록 어떤 도시에서 전도하는데 내가 목사님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 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먼 겁니다. 입술로는 오늘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지 말고 내가 온 길을 열심히 언제나 제 아들에게 믿어라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따라오라. 우리 앞에는요, 이 길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입술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잘 믿는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 뭔 본질이. 여기 내 몸을 공경하라 했는데 합리적인 이유 붙여서 공개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만 잘 드리면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또 이렇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그 하나님 기뻐하니까 믿음 생활 좀 부모님이 원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냐. 남편이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 맞추어서 이걸 얼마인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분들 그렇게 말할 것 없는 목사님들인데요. 제가 그 사명을 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는 걸 압니다.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살 수 있는 대로 이 목사님들에게 권고하고, 나는 우리 여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도 많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제가 여자수가 많기 때문에요, 저하고 팀워크가 안 돼주면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찾아가서 제가 이 목사님들이 권고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목사님들 다 훌륭해요. 저는 목사님들이 다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분이 보여요. 또 그분들이 볼 때 내가 그렇지 않은 분이 보여요. 또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지 않은 분이 보일 수 있고, 제가 또 여러분 볼 때 그렇지 않은 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기도가 싸늘합니다. 우리 영의 세계는요,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거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맨날 허물어지는데, 내가 제 이런 강조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요, 얼마나 강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적당히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나를 가리킵니다. 이상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이 없는 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전도를 나가라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누굽니까? 지금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나오지만 믿음 생활을 건성건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성경과 관계없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장로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흉보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만난 어떤 장로님이 신실한 장로님인데 이제 은퇴를 다 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전혀 있는 그런 장로님이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십니다. 일부러 그 장로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셔요. 새벽기도 나가십니까? 했더니 나간대요. 그 저녁기도는요, 우린 저녁기도 못한다고,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 저는 저녁기도 장로님 계속 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힘들지 이러더라고요. 그럼 낮에는 뭐 하십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들 다 사회에서 성공해가지고요, 골프 치고 다닌대요, 매일.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어떻게 목사님인 교회를 은퇴하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외치던 분들이 맥없이 쓰러지고 있냐고. 교회에서 왜 은퇴 장로가 있고 은퇴 권사가 있고,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했더니 그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디까지 이뤘든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우리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는 성경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십시다. 성경의 가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주뜻대로 살아가지고 애쓰는 분들이 참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사람의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예배 나올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억지는 안 되겠지만 착한 거에 공부하면 할 수 있는 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기도자 나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힘써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적당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갔다 와서 밤에 잠을 자면서 이 아침에까지 잠이 안 와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이 외쳐왔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분 귀한 분들이 믿음에 서야지요. 믿음. 이 아침에도 이 기도하러 나온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제가 못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하면 제가 차량 것도 오늘 또 다 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을 정확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건요, 주님을 정확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뭐냐? 주님을 적극적으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성도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풀어가도록 주님을 그들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요,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게, 이 땅에 조금 여러분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새끼 밥 먹는 거 딱 맞습니다. 정말 우리 잘 생각하시는. 우리는 선교지를 무조건 도우면 안 됩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제대로 못하면 그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권고해야 됩니다. 선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지만 제대로 못하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바른 말씀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의 만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 가지고 교훈 삼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아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님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열매 맺는 일인가? 여러분, 그 일이 어떠하든지 이 일 때문에 믿음이 섰다면 그 일은 복입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병들었던 사업이 망했더라도 믿음이 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가 열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다.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이분이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또 저녁기도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의 이상한 틀을 만들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아주 긴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곡교회 사역을 얼마나 앞으로 더 감당할지 밤에 자면서 제가 예측하지 못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길을 온 힘을 다해서 스파트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여건을 가지고요, 여러분 육을 했습니까? 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딱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그 호수 건너서 찾으니까 왜 계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준다. 그럼 뭘 줍니까? 내 살과 피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긴장해야 되며 내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구약의 모든 원리가 신약은 당연하지만요, 영적으로 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살아갈 때요, 못 받을 복이 없어요. 여기에서 무너질 때 못 받을 재앙이 없습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이 땅의 복을 강조하지 않고 이제는 이 믿음 생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구약의 그 많은 좋은 사건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에 60년 이상, 예수님 태어나실 때 60년 정도 로마에 압박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걸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의 계명으로 혹시 세운 것이 없는가? 나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한 시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다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분의 삶은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볼 때 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날이 옵니다. 오고 있는데 그날에 우리는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날에 성공자, 그날에 성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우리가 전력,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세상 일은 달려가는데 하나님 일은 뜸적해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출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